추석 명절인데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예배하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찬양대도 감사하고 많은 분들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 자리를 지켜서 함께 찬양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가정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추석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명절에 풍성한 마음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복이 충만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향을 향해 귀성길에 오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금 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참 수많은 종류의 각양각색의 형태의 삶이 존재합니다.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그 어떤 삶 하나 비슷하다고는 얘기할 수 있어도 똑같은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엄청난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고 그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사는 사람인가? 난 예수입니다 하면서 막 티내는 사람,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열심으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또는 티를 내는 사람, 이것도 나름 소신 있는 삶일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숨어서 마치 스파이 같은 신앙으로 저 사람이 예수 믿었어? 라고 얘기할 만큼 내 주변의 사람 그 어떤 누구도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소리 없이 강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모습이 과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사는 것일까요? 티 안 내고 소리 없이 강할 땐 강하지만 또 티를 내야 하고 또 소신 있게 말할 때는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때 아브라함도 역시 찌질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까지 살아보려 노력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과거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갔고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렇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실 때 약속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제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복이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그러한 복의 유통자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신앙적으로도 삶의 인격으로도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그를 찾아온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3명의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행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람도 있고, 주석가들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모르고 부지부식간에 나그네를 대접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나그네를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해 섬겼다는 겁니다. 당시에 가장 값진 것이었던 기름진 송아지와 엉긴 염소 젖으로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8장의 말씀에 보니까,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제 내가 나그네인데 내가 잘 대접했으니까 나는 당신한테 할 만큼 했어요. 그러니 당신은 알아서 가시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그 나그네를 향한 최선을 향한 섬김과 대접이 있었다는 겁니다. 살면서 보니까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에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까지 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까? 왜 저렇게까지 저 사람을 위해서 그런 희생을 다할까? 그러나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순간과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이왕 선을 행했다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과연 아브라함과 같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때 3명 가운데 2명은 소돔으로 떠나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남아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소돔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까지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추석을 맞아 우리가 가족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볼 만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너는 너의 본토, 너의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의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다시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19절의 말씀을 곰곰이 자세히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를 향해서, 야, 내가 복의 상징인 가나안으로 너를 보낸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자체가 가나안에 보내지고, 그리고 가나안 안에서 가나안의 삶을 영위하고 누리는 것 자체가 축복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그를 인도해 오셨지만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가 이 세상 속에서 여호와를 닮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생각해요. 프라미스 랜드 어쩌고저쩌고 다 좋습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가나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하시고 계시는 진정한 말씀의 복이 여기 있는데 뭐냐면, 우리 앞에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눈앞의 축복,
내가 얻게 되는 그 모든 외형적인 물리적인 어떤 공간, 지위, 명예,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골,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것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훈련하고, 그것 가운데서 진정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닮은 의로운 성품과 삶의 열매들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의 자식과 관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 공의와 정의, 여호와를 닮아 의롭게 사는 그 모든 것들을 네가 성취하고 네 자손들이 그 아브라함의 삶의 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어떤 복이? 18절의 축복이 너에게 임할 거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축복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18장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굉장히 조건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을 그런데 누구에게 배울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호와를 닮아 의롭게 사는 법, 이 땅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방법들을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방법들을 과연 누구에게 배우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그의 자손들은, 그의 자손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에게 신앙에 대하여 확실하고 철저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닮아 의롭게 된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그 복된 삶을 살다 보면 그 복된 삶을 살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자신의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준다면 그 자손이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그와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자주 하는 얘기지만, 그런데 부모가 바단풍 하면서 너는 절대로 바단풍이라고 하면 안 된다, 바단풍이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어떤 본문이요? 소돔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이 소돔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시고 있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가 하늘에까지 들려오고 있다. 강자들의 비인간적인 행위와 약자들에 대한 착취가 소돔과 고모라에 만연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과연 그런 소돔의 악행이 소돔만의 악행일까? 1980년대 빌리 그레엄 목사가 미국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 하나님께서 이 미국 사회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사회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은 어마어마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 그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는 바로 그 상황에서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운명 앞에선 소돔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의 친족, 조카, 롯의 가족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영적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호소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호소, 즉 그의 중보 기도는 이방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후대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막아서는 기도를 했던 모세와 아모스의 기도와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 더 깊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삶의 비전이고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본문을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을 위한 기도로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시각을 좁게 가지고 그렇게 봤습니다. 조카 롯의 가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본문은 분명 세상을 위한 아브라함의 이유가 있는 호소였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핵심은 롯과 그의 가족들의 구원, 그리고 그 가정의 평안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공평과 정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언급하셨던 것처럼 그를 택하셨던 이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으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으로 보면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바로 그것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한 그 아브라함을 택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번에 걸친 그의 간절한 기도에 호응하셨던 이유는 단순히 끈질긴 기도였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참 많은 인생입니다. 내 인생 앞에 급한 기도의 제목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공평과 정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사회에, 이 세계 열방에 안타까운 부분, 아픈 부분, 힘든 부분들을 향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런 기도와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할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자녀들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먹고, 우리 자녀가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자녀가,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말씀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저 이방인들이나 산사에는 불교나 혹은 미신들에게 절하는 무당 점쟁이들이 하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인생을 명령하셨고 그의 자손들 역시 그런 삶을 통해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고, 그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소돔을 위하여 간곡하게, 그 이방 땅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방 땅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호소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 6번의 호소를 통해서 결국은 50, 45, 40, 30, 20, 10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 이방의 도시를 사하시겠다 하신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위해 기도할 근거가 없어요. 그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기도의 가이드라인을 분명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결과를 뒤집어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평가가 가혹합니다, 잘못됐습니다 하고 심판하게 가서 당신의 선언은 오심이요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그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그것이 결코 공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땅에도 분명히 그 죄악의 도시일지라도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모두 다 죽이는 것이 과연 공의의 하나님이 하실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해, 그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 넘겨질 소돔은 어쩔 수 없지만 롯과 그의 가정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은 그 땅에 있는 의인들에게, 특별히 자신의 친족인 롯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이 내려질 수 있도록 간곡하게 호소할 뿐입니다. 사실 여러분, 롯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붙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함께 복을 받았던 인물이 롯이에요. 삼촌을 따라서 함께 쫓아다니다가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키워줄 만큼 키워놨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아유, 목초지가 너무 적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목자들끼리 싸우고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울 때 그것을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아랫 사람들을 혼내면서 뭔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함께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했더니
낼름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해서 여기까지는 제가 갖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 사람이 롯입니다. 그의 선택의 결과가 결국 이 소돔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돔성은 심판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호소하는 그의 간절한 호소는 결국 롯의 가정만큼은 그 심판의 과정에서 피할 길을 허락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뭘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호소, 그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마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추석 명절입니다. 오늘 당신이 만나는 가족들 중에 나의 이런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필요한 가족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밖에는 소망이 없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주부는 주부대로 시댁에 가서 뭘 하고 뭘 만들고 해야 돼서 스트레스를 받고, 결혼 안 한 사람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왜 결혼을 안 하냐 또 이런 얘기 때문에 듣다가 짜증나고, 취업준비생들은 집에 가기도 싫고, 보너스도 못 받은 사람들은 고향 땅에 내려갈 마음의 여유조차 없고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명절 증후군을 잘 날려보낼 수 있는 방법,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 위로와 격려, 그를 위한 참음과 기도가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계획과 그 축복의 말씀 가운데, 그 계획 속에 나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들도 함께 포함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르친 공의와 정의의 삶, 하나님을 닮은 의로운 삶을 사는 인생과 가정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개천에서 용난다는 게 요새는 정말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8장의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의 말씀 하나가 있는데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면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저주받은 것과 같은 내 인생과 삶이, 저주받은 것과 같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하지 아니한 일이 있겠는가? 내가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닮아 의롭게 되는 삶을, 그리고 그 삶을 우리의 가정과 자녀에게 가르치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인생과 그 가정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 우리의 것, 여러분의 자녀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뿐만 아니라 이성을 사하여 달라 간절히 이방인을 위해 기도했던 그의 기도처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꼭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잔소리하지 말고 아픈 얘기 꺼내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복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